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네 번째, 세상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나에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보면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면 틀림없는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혼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혼을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삶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개념에서는 내가 육체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 결과를 떠안아야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내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성 실천 원리에서는, 영성학에서는 이것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시간들은 영혼의 일부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개념도 오늘 이 시간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내지는 책망 듣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정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니면 반대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육체 아래 삶을 살아가는 영원의 일상, 한순간순간이라고 부르는 오늘 이 시간에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세상에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아래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 내 육체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욕구를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아서 보는 것마다 어떤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할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 요즘 인생 성공학에서는 모론지기 이 땅에 태어나서는 인생의 삶을 성공했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평생 아주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째는 지식을 추구하더라. 두 번째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더라. 소유하고자 하는 삶을 살더라. 세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더라. 네 번째는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더라. 다섯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더라.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봤는데, 첫째,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수평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이 지식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집에
형님은 책을 항상 박스떼기로 책을 사놓고 책을 읽더라고요. 뭔 책을 저기 난가 뭐 세계 사상가들의 책을 다 읽고 노벨 문학상 탔다는 책을 전부 다 읽고 뭐 어떤 철학자들 이걸 다 읽고 그래서 야 무슨 책을 저렇게 읽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그게 또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지금 돈을 벌여 먹고 살 텐데 하고 날 책이랑 자꾸 방 안에 앉아서 있으니 이거 뭐가 되겠냐.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또 형님 배낭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리산을 천왕봉을 100몇십 번을 갔대요. 저는 제가 보고 천왕봉 몇 번 가면 몇 번 손꼽을 정도인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우리 주에도 나는 책을 몇 천 권을 읽었습니다. 만 권을 읽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많은 사람들 이렇게 중에서 그런 책벌레들을 보는데 문제는 이 책벌레들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책을 엄청나게 읽는데 엄청나게 읽는 만큼 변화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쌓기를 계속 힘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학문 초중고대 거기서도 박사학위까지 뭐 대학원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우리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배운 지식을 내 전공 분야에서 과연 몇 프로나 그 지식을 적용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배운 전공 분야는 이건데 그 전공 분야를 다 살릴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그리고 그 지식을 뭐라고 평가를 했나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런 철학과 학문 중에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 부르는 인생을 논하는 이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 그게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취한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다 알고 보면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배운 철학과 그런 헛된 속임수들이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최고의 학벌의 최고의 지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 고등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유명한 사람 가운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전에도 없고 창세 이래 그런 왕이 없다. 종기와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자기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렸다는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전도서에 뭐라 했냐,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더라. 여기 말하는 흙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저 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더라.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그렇게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죽음을 맞기 전에 꼭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은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지혜자였기 때문에 백성에게 어떤 그런 지혜에 관련된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서 정말 인생들에게 정말 지혜가 공급될 수 있는, 적어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지혜가 공급될 수 있는 자문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 어떻게 하면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덕이 될 수 있고 고통스럽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구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그런 말씀들을 정직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생의 이러한 전무후무한 사람 솔로몬이 그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신약시대에 와서 또 최고의 석학이라고 부르는, 최고의 인물이라 부르는 이 바울 사도, 율법학자요, 그 율법을 철저히 준행했던 자요, 열심으로 말하면 이 따를 수 없는 이 사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문화생 가운데 수석 졸업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고 출신도 베냐민 지파, 로마 신권을 가지고 이런 대단했던 바울 사도, 그가 엄청난 학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시려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경험했던, 그리고 보았던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무리들이 이렇게 이런 소란을 피우냐 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둔 그 역할을 했던 바울 사도, 그가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 뭐라 그랬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더라. 세상 그 무엇이 아니더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강력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했을 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어떤 이론이, 어떤 세상에서 취한 그 무엇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하고 공의를 대적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부르는 이 공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께 여러분 순종하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주의 전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하시도록 안 된다고. 강화문에서 아무리 데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뼈 마디마디에 그 사상이 박혀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침에 잠시 조영목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들었어요. 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라가 이랬어도 이분은 안 된다는 거야. 세계 최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침묵할 때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와야 될 때라,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절대로 이 사람 안 물러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법무부 장관 이 사태도 끝까지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갈수록 하나님께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끝까지 가야 불의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지금 이런 역대 이런 장관이 없었거든. 이런 또 비리도 없었거든. 이거 터지면 완전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참 7, 80대 운동권 출신 중에 대부했던 한 분이 이번에 양심선언을 했어요. 커밍아웃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이 역대 지금 이 역대 이거 정권 속에 있었던 수많은 옛날에 민주투사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어서 주체 사상을 가진 무리들을 쫙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 주체 사상도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이들이 지금 모든 정부 조직의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지금 95%가 좀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가 지금 아직 안 넘어갔냐? 법에서만 아직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법도 지금 대법원장이 우리 법 연구에 완전히 이거는 좌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 법관의 개인의 판단을 무시하면 자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 법관 임명받는 사람, 판사로 임명받은 사람 앞에 그 강의를 하면서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들 앞에서. 자세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봐도 다 이거 범죄 소명이 뚜렷한데도 기각시켰잖아요. 그 판사가 누굽니까? 전 대법원장을 사전주의 구속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우파에서 뭐라고 그러냐, 소위 말해서 보수라고 부르는 곳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 뭐라고 제정하느냐, 북한이 좀 북한에 스스로 갈 수 있는 법을, 자유를 주자. 그 법을 제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총선 한번 잘못하면 한국 100% 공산화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자유 없습니다. 교회도 없어져요. 최종적으로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없애는데 저를 건드리면 저는 진짜 처하다 목숨 겁니다. 저는 정황보사 처리 안 합니다. 바로 진짜 목숨 걸어버립니다. 왜? 이 교회를 없앤다는 건 말 안 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자유를 빼버리고 마음대로 이 국가주의가 더 되겠습니까? 국가주의가 되면요, 대한민국은 아무 백성들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법을 바꾸자는 것도 전부 이 중국의 그 법을 그대로 본떠왔던 거라 그러잖아요. 지금 중국의 법이 무슨 법, 교회 아무리 자유가 있는 거지, 우리 중국 청교 가봤잖아요. 자유 있는 것 같아. 근데 수틀리면 하루아침에 없애버려요. 내가 놀란 것은 우리 중국 흑룡강성에 거기에 우리 여기 참사하셨던 목사님의 그 교회를 우리가 선교로 가봤잖아요. 근데 가보는데 그분이 조선족이라서 한국에 잠시, 자기 교회는 3사 교회인데 한국에 잠시 한 10년 동안에 형편이 어려워서 막 조선족이다 보니까 막 한국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한 달 벌면 최소한 중국에서 석 달에 넉 달은 편히 살 수 있으니까 한 달만 벌면.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아파트를 2채나 사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쓰던 경영하던 토지도 있고 다 이랬어요. 중국은 50년 계약제거든요. 여러분 그 토지 공개 좀 해봐요. 되는가? 개인 토지 싹 다 부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그래 자유가 있으니까 뭐 내 이름으로 등기라고 하지만은요, 토지 공개념에서는 자유가 없거든요. 중국이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그리 있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가 경영하던 농토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가보니까 올라오니까 아파트가 서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제가 성균관 가는 그때에 막 구획 정리를 막 해갖고 싹 이렇게 아파트 진대를 짓고 도로 닦아놓고 이래. 그리고 가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로 돼 있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다, 여러분. 이 국민들이 너무 몰라서 그래. 이 정부 대통령이 그 가서 그걸 보고 오는 거야. 누가 캄보디아로 왜 갔냐니까 킬링필드. 그거 보러 갔다는 거야. 400만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그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촛불에서 뭐라 하는 말이, 만약 조국이 구수되면 그때는 전쟁을 벌이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뭐겠습니까? 계엄령입니다. 다른 말 해보면. 저번에 끝이요. 자, 이런 시대. 이게 세상 지식인가,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왔더래요. 어떤 의사분이 뭐라 전화 왔냐?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께 전화 드렸을 때 목사님 그걸 좀 묻고 싶었는데 지금 이 한국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서 그걸 묻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께 받은 그게 있을 텐데 딱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있을 텐데 왜 목사님 말씀 안 하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었죠. 두 가지 얘기했어요. 3개월 전에 얘기하고 엊그저께 받더라고 얘기했어요. 3개월 전 하나님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교회는 제로 상태,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교회가 말살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 안 하셔요. 말씀 안 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달렸다고 좀 봐요. 말씀 안 하시고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후반기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목회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는 저도 침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말씀 안 하실 때는.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지금 목사님들 제가 볼 때는 70~80%는 지금 저쪽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 좀 있으니까 자꾸 제가 하는 게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철저히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미션 코란들이 3분의 1축을 담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 미션 코란들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 졸업생 포함해봐야 한 5~6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회원들 그래 봐봐야 지금 한 4~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무리들이 너희 미션 코란들 미래의 한국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3분의 1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계속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잠시 하나의 한 커트를 봤는데 저번에 지난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조홍천 씨 뭐라고 그랬냐? 조국 대통령 물러가라. 조국 법무장관 물러가라. 당신 사퇴해라. 왜 대통령을 괴롭히냐? 이 여당에서 여당 국회 중에 처음으로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스스로 사퇴해라. 당신은 대통령의 짐이다, 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방송에서 내보내더라고요. 그거 제가 봤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상을 가진 것과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가진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돌아가서 세상이 추구하는 거 두 번째, 물질.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연애를 베푸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더라. 부자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살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런 부를 추구하며 산다, 물질을 추구하며 산다, 돈을 목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의로 삼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야 돼?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자기는 부를 마음껏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은 많이 있으니까 많이 벌어 평생. 왜 이 사람은,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놨는지, 그냥 고가를 받아 곡식이 가득하고 땅도 많고 부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배를 퉁퉁 들이면 이거 그냥 먹고 살아 내가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런 것 같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그 많은 것 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저 네가 영생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해보면 그리고 와서 나를 다시 따라오라. 이런 말이 부자가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자기는 세상에서 가졌던 이 부를, 물질을, 돈을 가지고 영생,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정작 예수님은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팔아서 딱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따라오라 말하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 정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누가는 의사잖아요. 어쩌면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 동록이 뭐냐? 동전에 녹 쓰는 거 말이에요. 새파란 녹이 설잖아요, 동전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네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도 먹고 종이 또는 좀이 먹을 것이고, 이 엽전 같은 동전에는 그 녹이 쓸 것이고, 그래서 그 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있으면 자꾸 누군가가 와서 이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이전 투구를 하고, 돈 때문에 싸움을 하고,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막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네 보물이, 그러니까 네가 가진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 왜 매주마다 이렇게 꼭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주일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예물은 다 각자 그 곳곳에 거기 믿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회는 헌금 봉투를 10개 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딱 기본마다 생명의 속전, 주일헌금, 또 11조, 주께 돌아온 정표라 그랬으니까 11조, 주일헌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 표현하는 감사 예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또 목적을 따라서 하는 어떤 이런 거, 구제, 선교, 우리 이제 선교 이 크게 그거밖에 없잖아. 우리는 또 건축은 있고, 건축은 여러분 그 각각 믿음 하는 거니까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이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믿음이 어딨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두 개 중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그게 참 뭔가 좀 뺏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참 고약한 하나님이시네 이런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그런 물질을 추구했다. 이는 가면 갈수록 오히려 물질 때문에 형제 우애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깨어지고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썰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다. 오늘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사는 것으로 목회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션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타락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서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장막이 하늘나라에 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는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나라인데 그냥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냥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 재료는 내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료를 올려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요 최근에 들은 정보입니다.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뭐 확인해보면 알 일이겠죠. 진주에는 1300년 도시 우리 진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진주 비빔밥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양시장에 가보면 그런 제2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2식당은 그 진주 비빔밥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맛집 치면 나오는 그 집. 우리 다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그 집. 어마어마한 재물을 축적한 그 집.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내가 평생에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뭐 이렇게 또 나중에 어떤 투자를 하고 이래서 1000억을 수했대. 1000억을. 1000억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진주에서 랭킹은 들어가겠죠. 1000억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벌으라고 정작 당신은 치매에 걸려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근데 여기 아들, 딸 두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며칠 전에 죽었다고 그렇게 전파를 이렇게 구두를 타고 알려졌어요. 근데 이 아들은 나이가 42살인데 결혼했어요. 애들을 뒀어요. 그런데 거저 받은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쾌락을 쫓아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여자를 만났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20억을 주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버지가 기르는 거 보니까 이제 양육권은 없는 걸로 하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 동생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처녀라. 이렇게 이제 남은 혈육이라고 이제 치매 걸린 그 평생 천억을 번 그 노인과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이 아가씨와 그 조카 둘이 이렇게 남은 거죠.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매일 아방궁을 쪄놓고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그렇게 하면서 쾌락을 저기 살다가 왜 우리 주인님이 가게 안 나오시는가 하고 가보니까 가게 안 나왔겠죠.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 대학교는 지금 오늘 뭐 장례 치는 거 뭐지 장례 치는 거 뭐 치는 모양인데 이게 뭡니까? 재물을 그렇게 평생에 취해놨지만 성경에 잠언 전도 그래 다 나오잖아요. 재물을 쳐도 재물 누가 나중에 아삭하더라? 재물이 날개를 날아가더라. 그리고 그 재물을 벌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취해가더라. 이게 뭡니까? 그것도 헛되더라. 그리 말했잖아요. 그게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명예인데요. 자, 사무엘하 8장 14절 보니까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었다. 여기에 명예를 얻었다. 다윗이 드디어 명예를 얻었다.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도 숱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취한 그 학문을 가지고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자기 이름 석자 남겨보겠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냐고요.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안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공부를 해라. 그래 그를 통해서 명예를 얻더라. 열왕기상 10장 1절 아까 잠언 전도서를 많이 썼다는 전무후이라는 후무의 왕이라 부르는 이 솔로몬 왕이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어쩌면 지혜겠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막 명예가 높아지고 알려지니까 이웃나라까지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서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더라. 얼마만큼 이 지혜가 있나. 역대하 9장 1절에 보니까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제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더라.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최고로. 이 명예가 꺾이면 그 꺾인 명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1절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그런데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보다는 오히려 명예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예보다는 우리가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네 번째, 권력. 지금도 이 정치가들이 퍽 하면 이전 투구라는 게 뭐냐?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는 정치가들 안 믿습니다. 원래 저희 집안에는 양분돼 있어요. 한쪽에는 그 여당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고, 한쪽에는 진보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문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그러면 이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진보 쪽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보수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수인데 우리 작은 할아버지의 거기나 우리 아재는 진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듣더래. 그 제가 가만히 분석해서 왜 우리 가문은 이런 양분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도 그렇다고 봐요. 그 저희 시조 할아버지가 대사헌이었기 때문에 법을 다스리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 그래서 자신도 허물이 많으면서 그렇고
꼴도 안 볼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이런 권력을 사람들 소유하려고 이 정치가들이 이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정치가 말 믿으면 안 돼. 무슨 말씀이 됩니까? 여당이든 지금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절대로 정치가 말 믿으면 안 돼. 나 못 믿겠더라고, 정치가들. 저도 인생을 60까지 살아보니까 못 믿겠더라고요. 절대 못 믿겠더라고요. 진주도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분들 저는 안 믿어, 저 사람. 말은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딴 데 가 있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서울서 내가 봤거든. 직접 봤거든, 제가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 있더라고. 그게 뭡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뻥이고 저 사람은 뻥이야. 그러면 정권이 왜 바뀝니까? 전 정권에서 백성들을 볼 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바뀌는 거라. 바뀌어보겠는데 그 맘에 또 그나물이야. 또 바꾸자네. 그럼 어찌 그걸 믿노,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주창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준행하는 그런 정치가를,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정치가 자체의 말을 우리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치가 말을 믿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정치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지지하는 그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누가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은 보수자라 그러면 no, 저는 공의라 그랬잖아요. 공의라는 개념과 보수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수라 하니까 꼴통 소리 듣는 거예요. 보수 꼴통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리더들의 상황을 본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더라. 그 사람을 믿고 그러니까 이 정치가를 믿었다, 그 얘기죠. 다른 말로 해보면 그 권력을 삼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누가 나왔는데 좀 어떻게 한 표 주세요. 이거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정치가들이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념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정부는 이념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은 누구냐? 야당이요. 보수가 앞으로 야당이라니까요. 아침에 정규재 씨가 그 말을 잘 하시대요. 뭐라고 그러느냐? 황교안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금 없다 말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들 1억 5천 영 받으니까 5천만씩 다 내놓으면 될 거 아니가? 왜 자꾸 백성들만 내놔라? 맞아, 안 맞아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 정규재 씨가 제대로 똑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보고 자꾸 기부하라, 기부하라 하지 마라. 너희들도 5천만 원 내놓으면 국회의원들 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내놓겠어요? 다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자꾸 내놓으라 그래봐. 저가 정책을 저가 내놔야 될 거 아니고 왜 우리가 다 내놓노? 그래서 난 기부 안 한다. 그래, 정책에 기부 안 해요. 그래서 왜 기부합니까, 거기? 우리가 만약에 집에 나오면 밥은 사줍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건 할지 몰라도 절대로 그거 하라고 그건 안 해줘요. 그건. 하고 싶지도 않고 목회사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정치가 교회 안에도 밀려와가지고 예레미야 5장 31절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더라.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더라.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말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제로 상태까지 내려간다. 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교계 안에 해볼 거 거의 대부분 다 해봤잖아요. 비록 우리가 큰 총회나 아니라 하더라도 해봤어요. 다 해봤죠. 지금 안 해보시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것을 여기니 그것을 마지막에는 너희가 도대체 어쩌려고 그렇게 하는가, 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정치가 누구의 말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현재 이 대통령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음에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했던 대통령 탄핵되신 분들이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잘못한 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분도 지금 잘못하는 거라. 제가 볼 때 대통령 안 했어야 될 뿐이라. 이분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은 보수니까 보수를 그렇게 뭐 하시지만 나는 그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쾌락. 전도서 2장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쾌락을 추구하는 심리가 어떤 심리냐. 자, 내 마음이 깊이 궁금하기를, 생각해 보기를,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도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가 알까, 쾌락인지 알까 해서 한번 그렇게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쾌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여인, 저 여인,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200번째, 500번째, 그러니까 첩이 몇 명이라고?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금도를 넘어버리면 이게 쾌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당시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인생이 타락하는 건 쾌락 누리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더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정과 비방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7장 21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이런 것들만 안에서 죄된 요소만 자꾸 나오더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안에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식 구조, 조직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니까 몸은 원래 음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음란으로 물들지 않게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 그래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자, 우리 1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문을 많이 읽었잖아요. 전도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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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땅만 있지 이 사람 가고 또 다음 세대 오고 이런다. 해는 뜨고 또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은 이리 불다가 남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다가 태풍도 왔다가 가고 난리.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서 지나가다 또 수정이 또 올라갔다 또 다시 또 돌고 이리 되더라.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고 후에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인생의 무상을 아시기 때문에, 아셨는지 우리 어머니가 일자무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 무상은 느낌을 알 수 있는 기잖아요. 세월 지나 보니까
그래 뭐라 그러냐. 하루는 밥을 물끄러미 받아봤더니 와요. 왜 만물들은 때가 되면 단풍이 지고 졌다가 봄이 되면 또 꽃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 맺다가 또 되면 또 지고 또 그렇게 되는데 인생은 왜 한 번 가면 안 없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도 이미 다 있었다는 것이다. 그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 장래 세대도 그 위의 세대도 함께 기억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은 태어났다가 가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자 기도 중에 참 내가 그랬었네. 우리 교회에 드디어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뭐라고요?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영육되게 도와주세요. 아이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요?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예루살렘의 왕이 됐는데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게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더라.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실 것이더라. 그래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보니까 모두 다 헛되어 뭘 잡아버린 것 같다? 바람을 잡아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다. 제가 이 영성실천이라는 역습관 교재라 딱 제시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렇죠. 분명한 것은 뭐냐,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자신을 방치하면 일평생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러고 그래도 교정을 또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어졌다는 상황은 이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손 3사대로 가지고 커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교정한다는 것은 그게 커팅이 된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새로운 그런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이상호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유전자는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유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옛 습관 교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체질은 바꿔지지 않는다.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더라.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인생은 끊임없이 모자란다. 그 얘기예요. 이건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른 종에서 욕심이라 본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그러니까 이분은 막 이런 쪽으로 연구도 하고 저쪽으로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 보니까 바람을 내가 잡으려고 했구나. 그 얘기. 저도 영성 실천을 올리는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게 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이걸 보니까 시편 14편 1절에 뭐라 그랬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저희 아들 가게 가서 대화를 뭐라고 그러느냐, 아빠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그러니까 이 남진주점이 원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이 본사에서는 우리 아들을 걷다가 안 되는 곳에 또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해 나오면 한 2, 3년 또 그걸 회복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딴 데 또 가라, 또 하고, 저 또 가라, 또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안 돼가지고 자꾸 안 되니까 이쪽으로 급파를 한 거예요. 갑자기 저쪽에 간 지도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런 경우 없거든요. 한 장소에 가면 보통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몇 개월, 한 3, 4개월 지났는데 이쪽 다시 또 보낸 거라. 그래 전화 와서 아빠 이렇게 또 가라는데 본사에 가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네가 그래도 진주면 네 고향이니까 안 낫겠냐?
이건 네 친구들도 많고 또 뭐 동문도 있을 테고 예를 들자면 와라. 그래 와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한 달에 뭐 자기 말로는 한 200개 정도가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 100개는 자기들의 애프터 서비스와 또 어떤 그러면 친절도에 의해서 이게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개는 어찌 해가지고 판매되는 줄 모르겠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제가 요 최근에 지난주, 거지난주, 이거 한 3주간에 걸쳐서 계속 전화 받는 건 뭐냐? 아니, 목사님, 어디 전화 왔어. 산에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게 목사님 아들이라면서요. 네, 저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훌륭하게 키워놨다요. 또 그래. 그게 무슨 소리가 싶으니까, 알고, 매일 입구 요 위에다가 목회자 부모님이 주신 이름, 정영수라는 이름 석자를 걸고 양심껏 판매하게 이게서 붙여놨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그 붙여지는 걸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 아들은 그걸 배제를 하고 자기가 왜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기를 써갖고 지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걸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그 걸기 자체가 목회자 부모님이 주신 이름 정영수라는 이름 석자를 걸고 양심껏 하면 이 말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저한테 연락을 전화를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면서 아빠 뭐라더냐. 그러니까 그 100개가 뭐냐,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 그래, 네가 아빠 얘기 오는 걸 오지 말라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아빠가 가야 그래도 네가 잘 될 거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내 마음속에 모셨으니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요, 진실하고 정직하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인가, 그걸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다, 평안.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꼭, 죽기 전에 꼭 기억을 해라.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오늘 전도서 12장 여기에 7절 이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을, 또 우리 젊은이들도 다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또 남은 생을 늘 마음에 내가 남은 생이라도 아름답게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세상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엇이다 하더라도 이것은 잠시 잠깐에 필요할지는 몰라도 영원히 나에게 종속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4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4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